나의 믿음 되신 주님, 나의 믿음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밤낮으로 찬송해도 아쉬운 우리라오. 두 손을 들고 어떡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가슴에 서로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어디서나 자랑해도 모자란 우리라오. 두 손 들고 어떡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자랑할 수 있나요? 가슴에서 놓고 나의 사랑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이 시간도 눈을 감고 주님만 사모해요. 두 손을 들고 세상과 강보도 없고 저리 영광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찬란하게 빛나소서.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막 성가대하고 애들 율동하고 나면 주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막 찬송하고 동성기도하고 그러면 주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들으셨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춤을 추고 기도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뭘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설교 제목을 정했냐면요, 요즘 제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있어 좀 마음이 아파요. 악한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천사장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타락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셋이 나오는데,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 곁에서 그야말로 비서실장 같았던 루시엘이 있었죠. 그런데 3분의 1의 천사를 함께 데리고 타락했거든요. 귀합을 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세 천사장에게 3분의 1씩 나눠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3분의 1을 그 루시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는데, 내쫓아서 이 지구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을 또 타락을 시켰거든요. 뱀에게 들어가서. 그걸 생각을 하니까 막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요새 막 저한테 점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천사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기뻐하셨을까요? 그 영광의 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얼마나 기뻐하셔서 심히 기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늘 저녁만 되면 선을 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랬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날마다 주님이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시는 그 중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거역하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제 속에 자꾸 울려요. 이렇게 주님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줬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정말 주님이 힘드셨겠다. 근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그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음부에 갖다 가두고 지옥, 불못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내기로 작정해 놓았는데, 주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게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악한 마귀가 행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그 생각을 하니까 뭐 나 같은 정말 미울 만도 못한 사람이 그런 걸 뭐 생각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마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고 지금도 아프시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정말 미움을 갖지만 나라도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해야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주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막 목숨 바쳐서 쓰임받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는데 얼마나 주님 기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알고 변화한 그날, 주님 잃어버린 양 찾고 잔치하셨다는데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린 것이요, 박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나라도 좀 하나님을 미울만도 못하지만 나 같은 걸 하시라도 하나님께 좀 기쁨을 드렸으면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해보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타락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마귀가 어마어마한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스스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북극 지폐 위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그 자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자기가 창조자가 되고 싶은 거지. 피조물인데.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라. 그래서 음부 갖다 가두셨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지혜가 충족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의 천사장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모나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비서실장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과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네가 만들어진 걸 기뻐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장.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황학석 사이에 그 아름다운 보석 사이에 왕래하려고 내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더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히 그렇게 자라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흑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3분의 천사와 함께 쫓아내버린 것이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계시록 11절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광이 대단한 거죠.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이에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건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그 많은 천사 3분의 1을 꼬여서 함께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을 꼬여서 자기 말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참 이걸 보면서요 주님도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주의 성정을 닮았으니까요. 왜 아픔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악한 것이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그 마음이 가슴에 점여오니까 지극히 적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별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나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좀 해봐야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찬송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 이미 목사님은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적면서 요즘 묵상을 하고 한 열흘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주님 얼마나 기쁘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그거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 세계 선교 다니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 내가 막 부르시고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막 찬양을 드리고 율동을 하고 주님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시잖아요. 늘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셔서 그러는 거죠. 박수 세게 쳐봐요. 여러분 그래요.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주님을 기뻐하겠어요?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우리 별거 아니라고요. 미물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을 힘들게 앉아, 하나님을 아프게 앉아, 하나님을 즐겁게 앉아,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곱시치 오늘 이 예배도 각자 개개인 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더라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계시는 그 변화산에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은 없어요. 항상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셨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100%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셨어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없어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개 목사님 내 기뻐하는 자다. 아무개 장로님 내 기뻐하는 자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셨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가 들어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엊그저께 여러분 안계원 원장 혼수 상태에서 한 달 만에 퇴원해서 어젠가 퇴원했다고 연락 왔길래 축하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영상까지 다 보셨죠? 그림까지. 아파서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 젊은 의사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막 불이 내리는 것 같다고 살아난 간증을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문자가 오셨어요. 이시대 목사야, 안계원 원장이 위독하다, 기도해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 종들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교육관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잠깐 환상이 보여요. 안계원 원장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시더라고. 한 1분? 예수님이 쫙 마중을 나오셔. 안계원 원장 살려달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을 딱 나오셔. 근데 탁 공중에서 만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들이 애통하며 기도한다. 내려가라. 내 종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니 너는 돌아가라고 딱 그러시더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응답할 것이요. 박수로 한번 드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내 종들이야 동안이 너는 돌아가라.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누가? 에녹이. 왜 증거를? 에녹을 찾아가서 읽어보니까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라는 사람은 962세를 살았더라고요.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인류 역사상 성경에 나온 최고 오령을 살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962세, 아들은 969세를 살은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90세 사는 아버지와 아들을 둔 그 가운데 있는 아들이 30세에 간 거야. 3분의 1 정도 살고. 왜 그런 역사를 맛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에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딱 몇 구절이야. 딱 하나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대. 1년이 365일인데 참 신기해. 그거보다가 365세를 살고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 늘. 그러니까 365년, 365일, 1년 계속 동행하는 거야. 우리도 동행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잖아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여기 보세요.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아까 히브리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얻었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민시와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런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를 해드릴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는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쁘시면 데려갔을까요? 1000년을 살던 세상에 그때 여자들은 더 많이 살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녹을 데려갔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고 계신 것과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면 상 주는 일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상 주실 분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대. 기도해도 금식해도 구제해도 예배를 드려도 의를 행해도 상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그걸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뻐했나요? 아니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니까 두 말 다 갖다 드렸어. 또 그 아버지가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두 말 다 가서 누웠어. 단 한마디도 성경 안 나와. 정말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막상막합니다. 그 믿음이 막상막하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나 막상막하지. 그대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아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한 정말 막상막하의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막상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줬다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뒤에 보면은 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네들은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갔다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참 의아하죠. 성경의 죄 중에 최고, 여러분, 아담이 진 죄보다 다윗이 진 죄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했다고 사도행전 13장 수없이 들으셨죠.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 처소기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가 이시대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가 아모의 장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장로라. 박수 좀 쳐요. 그런 소리를 들으시지 않구나. 아유, 하나님, 나는 목사님, 나는 어림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산 사람이 상관없다니까요. 다윗을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열왕기상 15장 5절에 지난번에 읽어줬지만 여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졌지만 그 죄 외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민족을, 전 지구촌의 민족을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오늘 사도행전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 얼마나 기쁘시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죠. 왜? 우리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해서 마음껏 말씀 안 해서 뒤로라도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막상에서 말씀 안에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해서 모세를 쓰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상 주신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로 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같이 뛰어내리잖아요. 사자굴에 같이 뛰어내린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셨다고요. 보라! 주님의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셨다는 거야.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드리도록 노력하면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시오. 박수하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시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 먹은 대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거울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보고 따라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하면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악한 마귀를 하나님을 아프게 했잖아요. 지금도 영원토록. 정말 좀 그걸 생각하니까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주님이 아파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근데 그 마음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작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돌이켜보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더라.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아주 관용해. 그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딱 한 가족이야. 노아 한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거야. 그 인간들을 다 썰어버릴 때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노아의 가족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어떠셨겠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출애굽을 시켜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사랑한다고 사사를 주고 왕을 주고 수없이 천지자를 보내도 끝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결국은 물어보시잖아요. 마음이 와서 닿는 거예요. 정말 우리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여러분과 내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기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도 후회하셨고 한탄하시고 사울왕을 세우고도 후회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후회가 많으시대요. 사랑해서 임직해서 목사를 만들고 사랑해서 전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고 직분자를 만들었는데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마음도 조금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셨구나. 그저 들려오는 그러셨겠지 정도였는데 마음으로 와서 닿는 거예요. 아, 정말 아프셨겠다. 그러면 나라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나라도 내 부모를, 나라도 내 목사님을, 나라도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죄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주님의 아픈 자리를 채워왔을까요? 그래서 기뻐하셨죠. 오늘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고, 기뻐하는 종들이 기도하니까 종들이 애통하니까 너는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가늠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린 그냥 성경으로 지난 일인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가셨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임받고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고 했지만 그 주님의 아픈 가슴을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렇게 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어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즐거움이 없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찬송 부르되 오늘 우리 전도사 여러분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야. 나의 가운데 계셔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 너무너무 기쁘셔서. 왜?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성령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서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게 기쁨을 여러분 주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짐승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주의 종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 전에 어떤 교구 전사가 어느 교구를 사람을 좀 이렇게 인사이동을 할 일이 있어서 좀 교구도 사람도 많고 이래서 걱정이 돼서 쭉 고르는 중에 이 전도사를 글로 보내면 좋겠다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제 알아본 다음에 바꾸려고 보내려고 하는 전사가 있는 교구 장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나야 뭐 자주 못 가니까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전도사님 어떠세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걸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떠세요? 그럼 물어봤더니 행복합니다. 자기가 그 전사가 있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전도사죠. 뭘 내가 더 듣겠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됐잖아.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행복한 장로에게서 그 전사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한데 꼭 옮겨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전사를 좀 옮겨도 될까요? 하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두 말도 안 하시고 그러죠. 그럼요. 아니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전사 뺏어간다는데 그럼요.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야,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음 전도사님은 다음 전도사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행복하게 한 전도사. 그래서 내가 옮겨줬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 전도사한테. 아무개 전도사야, 일로 옮겨가라 결정을 했다. 장로한테는 얘기했고, 그래 장로님이 전도사 당신을 생각하면서 행복하시단다. 도대체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성도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도 없고 혼자 살아서 그저 뭐 할 일이 없어갖고요 맨날 놀아도 기도처에 가서 놀아요. 그 말이 나한테 확 와서 막, 저는 놀아도 교우 가서 노는데 기도처 가서. 이야, 참, 여러분, 놀아도 예수 안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놀아도 말씀 안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놀아도 교회 가서 기도처 가서 논다는 거야. 그러니 성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여러 번 내가 놀아도, 세상 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놀면,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놀면 마음껏 놀아도 모두가 행복할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희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가 더 큰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즐거움이 없어. 진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마음껏 생활하고. 막 저는 기도처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노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 그 성도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실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이 보는 순간 기뻐할 거면서 박수. 기뻐하시죠. 아주 기뻐하시지. 심히 기뻐하셨네. 내가 너를, 아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심히 기뻐했는데 그가 타락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내 자녀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심히 기쁘다.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니? 여러분,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도 그 목사를, 그 성도를 부러워하잖아요. 목사도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모습을, 그 성도들 모습을 보면 목사가 부러워한다고. 그 성도를. 우리 교회는 목사가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요. 목사가 부러워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가정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우리가 참 좋다.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너무 좋아. 왜 좋아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서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선물 사줘서 좋은 거예요? 아니죠.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오양보다 내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게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박수를 하나 돼서 그게 기쁨이라는 거구나. 시편 78편에 보니까 주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끌어내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믿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그러고 거역을 하고 모세에게 덤비고 고라일 땅들이 반역을 하고,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이냐.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슬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감추지 못하셔. 심히 기뻐하셔. 여러분, 내가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서글프게 해드리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걱정하게 해드리는지, 어떤 것이 성령을 걱정시키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떤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염려거리인지를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걱정거리, 하나님의 슬픔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일이 있으면 리스트를 적어서 하나씩 둘씩 척결하고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걱정 덩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염려 덩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 덩어리 되기를 원하시면 박수로 하나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 번 날 자랑하잖아요. 어찌할지 모르시잖아요. 좋으셔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신가 봐. 나도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거든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 어쩔 줄을. 여러분과 내가 우리 목사님의 자랑거리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 나는 너의 자랑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런 씨앗이 자라면 딱 잘라버려. 그리고 자랑거리 씨앗이 자라가다 잘 키워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내가 다가올 일이 있거들랑 다가오는 일은 내일 계속 앞으로 삶이 다가오잖아요. 그 일은 여러분 내가 기준을 딱 정해야 돼. 지금 현재 나의 삶 중에 나의 루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신 일이 있으면 잘라내고 싸워서 이겨서 내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으면 키워야 되고, 앞으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삶 중에 수없는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결정할 적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기준을 정해서 결정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천금을 줘도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자연구 목사가 신년사를 썼는데 그렇게 썼더만요. 자기 아버지 조상에 뭐 진상규명하는 데가 있대요. 진상규명. 거기서 2억 몇 천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자기 조상 중에 저 있는가 봐요. 자연구 목사 조상 중에 독립운동 하신 분이 있나 봐요. 근데 진상규명에서 독립운동가로 결정이 나왔고 2억 몇 천을 갖고 가라고 연락이 왔대. 그런데 그분 독립운동 하신 분, 그분 제사를 지내야 준다고 그래요. 그분들 제사를 지내고 그걸 좀 나눠주나 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자연구 목사가 거절했대요. 나하고 안 받겠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네. 그렇다고 신문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것이요 목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잖아요. 난 그걸 보다가 우리 자연구 목사 멋있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적게 지으면 자기는 그래요. 자기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여러분, 그 2억하고 하나님하고 어디 갖다 견주겠어요. 조혜정이 그 말할 거 없죠.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삶에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나에게 손해가 가다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천금이 하도 버려야죠. 여러분 지금 사고하고 있는 삶 중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책을 보고 있고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고 어떤 TV를 보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튜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TV,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다 싸워서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튜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있다면 다 내가 그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요 막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십계명에도 나오고 다 뭐 오늘 제가 에베소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 자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뭐 육칠가지겠어요? 이 자문 기자가 쓴 거죠. 그 뒤에 엄청 많죠. 곧 대표적으로 써요. 교만한 자,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자, 거짓되는 무죄한 자를 필요로 하는 자, 남을 해치는 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남을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마음, 그런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절제하지 못하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및 형제 사이를 시간질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 육칠가지를 이렇게 지금 자문 기자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깨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꼭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마음을 먹으면 그쪽 길이 쫙 열려요. 보이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런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를 하게 되고, 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울고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본 말씀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좋게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연구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조금이라도 더. 그걸 연구해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걱정하시고 그는 다 날마다 제거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삶 중에 그건 비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것을 내가 찾아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셔서 더 큰 기쁨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한 거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아까 본문까지 쭉 읽고 마칠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을 거 벗고 새로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탈것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그런 거 보지도 말고 그런 거 말하지도 말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싫어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마라. 그들과 놀지 말라고 말. 저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오늘부터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답장 기도합니다. 주여